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희들이 7장을 보는데요. 앞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음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죄와 은혜의 관계에서 죄와 법의 관계로 이제 관점을 옮깁니다. 특히 오늘 이 7장에서 바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율법과 죄의 관계라 할 수 있겠어요. 7장은 조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바울이 어떠한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육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였는가, 그리고 거룩함, 성화에 대하여 또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를 육체의 관계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문화적 관점이고 역사적 관점인데 당시 그 남자와 여자, 특히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적용하기는 어렵죠. 오늘날 뭐 그렇진 않잖아요. 남편에게 매여 있다 할지 남편의 법적 권리 하에 여성이 그, 그, 그 보장을 받는달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관습과 문화 가운데서 이해를 하자면 남편의 주관 하에 여성이 그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그러한 관계가 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처럼 어, 그 한계가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부부 관계를 끌고 온 겁니다. 오늘날 그 젠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거 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이거, 그 시대적 관점에서 봐야겠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법 아는 자라는 부분을 끌고 들어와요. 법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요. 근데 법을 안다는 것. 그래서 특히 당시에 이 율법과 관련된 그 삶의 적용, 이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편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거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사실상 그 남편에게 주로 있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고 또 남편이 죽어야만 그 관계에서 이 관계라는 것도 끝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관계라는 거요. 그러니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그 어떤 관련을 갖고 있으면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녀라고 말하잖아요. 뭐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사실 재혼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또 오늘날 이런 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이제는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이 났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주제는 뭐냐면 이 구절에서는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의 종 바울은 앞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또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관계 가운데 이제 이제 새롭게 놓여진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의 복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새로운 그 언약 관계에서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그 부부 관계 가운데 한쪽이 이제 효력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끝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것이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성도는 스스로 단절하고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그런 액 과거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그 관계와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열매, 그런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남편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새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서두에 이 혼인법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그런 성도가 율법의 형식적인 삶에서도 결국은 해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람이 정죄를 받고 또 부정하다고 낙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율법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은혜로 모든 죄에서 모든 그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조금 어려운 그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담과 예수님 간의 그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앞서서요. 죄와 은혜의 대조가. 이제는 율법과 성령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란 것은 죄의 계명 때문에, 연결돼서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자신의 어떤 특유의 표현을 이 본문 구절에서 제시함으로써 우리들의 지금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 전체 안에 죄가 침투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런 죽음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영적 파멸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새롭게 새로운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어,
죄에서 무력한 상태에서 다니는 그러한 그 과거를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절에서 과거를 보는 그런 시선으로 육체에 있을 때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6절에 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서 모든 죄가 결정이 되고 또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도 더 뚜렷하게 조명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옛것 그리고 이건 새것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신선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 안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 성도들의 삶이 새로운 영역, 또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어, 새롭게 규정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질서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 순종, 그리고 예배의 방식까지 모두 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서서 나와 있는 그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만드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장 4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바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는 그런 그 구절의 그 의미가 여기 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룩한 것은 오직 그 영의 새로운 것,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그 주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새 언약의 성취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즉 율법 전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과 묵은 것, 율법과 영으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율법은 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결국 죄에 정죄하는 것,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표현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율법에 있을 때 적용되었던 율법의 그런 적용과 한계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육체로 구할 때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정욕이 결국은 사망의 열매까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영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육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 앞에 맞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꼭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육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효력에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서 없어지는 것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죠.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거하는 사람은 영원하죠. 우리는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 아래에 매여서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서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하고 율법보다 더 온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삶,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정죄한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